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입니다.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인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물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인간이 자손으로 태어난 첫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양이 창세기 4장에 예배라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로 가름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지는 예배가 아니다는 사실을 가인의 예배의 실패와 아벨의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는 인생 전체의 실패로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대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남아있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들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 하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인류의 그 번창함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지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첫 번째 사람인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두 가지지요. 직업과 예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첫 사건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사건도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런데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 농업에 종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벨은 이 목축업, 양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고 이 목축업하는 양을 기르는 이 사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어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은 예배를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우리는 단순히 이 곡물이라 받지 않고 또 양의 짐승이라서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원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그러나 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곡물을 드렸는지 그런 것은 표현되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만들어 올려 예배를 했다고 말합니다. 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제물을 정확하게 그것을 분류해서 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벨은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또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첫 제사의 예배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죽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뭘 죽이는 것은 그 참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닭 한 마리를 마음 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소를 이렇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죽일 때 소들이요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그때 그 백정이 아무리 그 마음이 그 삭막하다 하더라도 그 기분 좋게 소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 새끼를 죽인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왜 아벨은 양 새끼를 죽였느냐? 하나님이 피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 새끼를 잡아 죽이고 또 그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에 올려서 태워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아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이 아담의 장자로 태어난 정말 축복된 인물이었던 가인이지만 그는 자기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환경에 주어져 있는 상황대로 그저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걸 갖고 그냥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이 가인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가인, 아벨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그런 때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인이 대화를 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분노하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가 가능했다면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한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한 모퉁이를 살펴보면 어쩌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예배는 퇴색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정말 예배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그 제사는 실패였습니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저주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저주인 겁니다. 예? 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있지만 제사라는 것은 이 죄의 담을 잠시나마 예배 도중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해버리고 아담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죄를 억물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왜 실패했느냐? 죄를 허물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었느냐? 연락됐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였느냐? 죄가 허물어지고 그 예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의롭다 인정하고 이 아벨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물은 무엇일까? 이미 결론이 왔지요.
우리의 제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아니 예배 때만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다 예수로 인하여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양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불에 태우고, 바로 속죄잖아요. 속죄.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네 죄를 알고 있으면 됐어.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이 예배 시간에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려야 할 예배는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죄 사함의 피 흘림의 제사.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사함이라는 죄 사함을 말하거든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살 수가 없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죄인을 만나지만 의롭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양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는 왜 드렸는가? 이 기대예요. 예배는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냐면, 짐승을 잡아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런데 가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곡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올렸더니 그거는 죄 사함의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달랐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양의 기름, 그러니까 양 첫 새끼를 새끼로 그래버리면 양 살았는 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양 새끼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이 기름은 뭡니까?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간, 이 내장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끄잡아내서 불 위에 태워드렸거든요. 자, 내장을 드러낸 어린 양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죠. 네? 그 기름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은 양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고 불에 태우고,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피 제사의 핵심이 뭘까?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할까? 여러분,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 근데 피 제사는 뭘 의미하느냐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피를 흘려버리고 그 생명을 빼앗고 제사, 그 의미는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아벨에게 제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 가운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쉴 수도 있고 또 피곤도 하고 바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쁘다 피곤하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주인은
나의 생명과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가인은 특징이 자기 생각대로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형식적인 제사는 그만두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네,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가인의 예배를 경험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이 있다고요. 예배자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고백으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만을 기대하십시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누구를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지요. 하지만 가인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시고요. 예배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인은 5절을 볼까요? 가인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알아.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인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자기 멋대로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죄송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예배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배는 내가 바로 드려야겠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의 실패로 인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던져버렸던 인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왜? 회복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즉방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으킨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분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드렸던 가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도 분노했던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그저 그냥 혈기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으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기대하는 거라 그랬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기대했을 겁니다.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가졌던 이 마음의 자세를 보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성 때문에 예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없다면 어떤 정성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저기 다른 종교들이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네, 3000번제라. 그 우상 앞에 불교에서는 3000번을 절합니다. 이 중단하지 않고 3000번을 전하면요, 정신이 나간다, 혼이 나간대요. 네, 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우리의 앉고 일어남이 반복되어서 이게 이제 어떤 한계에 이르면 혼이 나갈 정도로 힘든 것을 무의식 중에 그것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그 우상이잖아, 우상. 네,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이 여러분에게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인은 생각했던 거지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모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00%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생명과 본질이 뭐였냐고요? 내 정성입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죄를 허무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네가 내게 물어봤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니? 성도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매듭을 짓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롭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분노해버렸잖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는 건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정에 있지 않고 자세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아벨은요, 양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내장을 끄잡아내야 되고 완벽한 죽음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언제든지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실패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성공의 예배에 올라서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노력은 있습니다. 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성이 전부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었대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대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너무나 귀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제사를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죄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예배 실패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 실패한 인생은 그 인생 문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 인생 앞에는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이제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에게는요, 죄의 공격이 빗발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들어야 됩니다. 억지로 예배 나오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예수의 핏부림이 있고 이 피로 물들이고 이 피에 우리가 젖어들기를 소원합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힘있게 부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비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보니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적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온전히 의지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예수 없으면 나는 끝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